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를 들어 단에 세우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이 시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간이요 함께 하시는 시간인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에선 제가 이런 말로 저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문 말씀을 다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른 성경은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 본문 말씀만 기억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우리 하나님께 구별받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좋으신 분이셔요. 참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게 하기 위해서 영벌에 처해지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이보다 더 명확하게 주님 다시 오시는 모습을,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놀라운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낸 곳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참 아름답게 보아야 될 터인데 약간은 무서운 모습으로 표현된 그런 주님의 모습이랄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는 그런 모습이랄까, 아니면 승천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러한 모습이랄까, 수많은 모습들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와 함께 우리에게 오신다고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옆에 형제자매가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백성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류들이, 세상 땅끝까지의 모든 인류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 오실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임하실 때,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가 나아가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손들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터인데, 우리가 모습이 예복을 마련하지 못한, 믿음으로 그 예복을 입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누추한 모습이었을 때, 더럽고 추한 모습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다 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져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아닌데, 우리 속사람은 자유롭잖아요. 우리 육신이 후패하여서 잘 뛰고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년의 청년의 기운은 지금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여서 얼마든지 뛰고 달리며 얼마든지 주께 나아가며 얼마든지 더 기도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따로 있으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과 함께 하여서 내가 너를 위해서,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 자손들이 믿음이 유전되어서 굳건한 사람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더 좀 연약해져서 역삼강역경처럼 믿음이 연약해져서 후손에게 이어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주님 하셨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계산적으로, 세상의 계산적으로 따진다면 날마다 우리의 후손들이 더 좋아진 환경 속에서, 더 축복받은 환경 속에서, 더 편리해진 환경 속에서, 더 주님께 나아가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편안한 의자에서, 예전엔 무릎 꿇고 예배 드렸잖아요. 방바닥에서. 지금도 기도원에 가면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큰 교회들도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공간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이 무릎이 연약해서 연골이 다 망가지셔서 무릎 꿇지 못하는 거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걸 잘 아셔요. 저는 처음 35살에 스스로 예배당에 갔어요. 35살에야 예배당에 가기 시작했는데 나는 너무 늦었구나. 너무 늦게 주님께 돌아왔어. 그런 마음이 뒤에서 적군이 쫓아오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더 다르게, 더 열심히, 더 주님께 엎드려야지 이 죄인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어찌하든지 율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했어요. 반듯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가 참으로 좋아서 그렇게 많이 훈련했던 적이 있어요. 한 2시간은 그렇게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지 하는 내 자신의 열심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부족한 자도 들어 쓰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라는 이름을 짓는 아름다운 자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땅끝이 우스갯말로 내 곁이라는 말씀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내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그가 나와 함께 구원받는 자, 주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나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 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편리하고 세상은 자꾸 감옥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왜? 이기적인 감옥으로. 사단 마귀는 내 형제 자매들과 밤을 새워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내 형제 자매들과 내 진정으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내어놓는 것처럼 마음을 통하여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어서 작은 감옥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그러한 것으로 편리함이라는 것, 화려함이라는 것,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따라서 유혹의 미끼를 가지고 물고기를 낚듯이 그 아가미에 꿰어져서 우리가 그 감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그 벽의 벽장들을 다 뜯어낼 수 있고 벽을 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다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고 말씀해 주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성경은 그때 당시에 주님 계실 당시에 성경 기자들이 생활했던 그 당시에 그 상황과 그 생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인간의 삶은 크게 보면은 다르지 않아요. 몇천 년 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만 내가 얼마나 더 편리해졌고 얼마나 더 풍요로워졌느냐의 그 차이뿐이라는 것이죠.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양은 대체로 하얀색을 갖고 있다 그래요. 다른 색들도 있지만 또한 그는 꽤 그때 당시에 사람의 평을 봤을 때 비싸다 그럽니다. 염소보다 비싸대요. 그래서 양을 더 귀중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양과 함께 염소를 키우는 이유가 양은 스스로 뭉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붙어가지고 털끼리 붙어서 나중에 곤란지경에 처할 때가 있어서 아무나 들이받는, 염소의 특성은 주인도 들어받는 것이에요. 염소는 교만을 뜻해요. 양은 낮은 것을 좋아하고 시냇가에 물을 좋아하는데 염소는 높은 산을 좋아하고 산악지방을 좋아하고 물을 싫어하고 또한 독초나 마른 담배나 이런 것들을 자꾸 먹기를 좋아하고 냄새 맡기를 좋아한대요. 얼마나 다릅니까? 생김새는 참으로 비슷한데 그런 것처럼 염소를 다르게 구별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섞여서 날아갔을 때 염소가 자꾸 들이봐서 덤비면 양들이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또한 그런 목적으로도 양 함께 키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목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누었다는 거예요. 밤마다 드릴 때
양은 따뜻하게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추위에 강해서 이쪽에 모으고, 염소는 추위에 약해서 조금 따뜻한 곳에 이렇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목자와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그 나누었을 때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제3지대는 없다.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양의 무리들을 칭찬해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를 칭찬해 주시고,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을 책망하시고 너희 영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택하고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양과 같이 오른편에 속한 복을 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구별받은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금방 달라지지 않아요. 금방 부자 되지 않습니다. 금방 질병에서 노예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가 우리 안에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에 든든한 것이지. 세상에 가장 좋은 난로를 몸에 지닌 것처럼, 세상에 가장 좋은 옷을, 따뜻한 옷을 입은 것처럼, 세상에 가장 든든한 자가 나의 후견이요,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요, 자매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따뜻해지는 일이에요. 추워지고 있는 날씨 속입니다.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분들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명절이 당하면 혼자 객지에서 살아갈 때, 명절 때는 지금보다 더 분위기가 더 옛날의 명절 분위기였죠.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다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지,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 음식을 사 먹을 때도 없었어요. 명절에는. 그래서 굶고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런 것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고, 연약한 것 같지만 연약한 자가 아니고, 부족한 것 같지만 부족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세상과 구별된 자가 다 해서 나와 함께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구별된 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이쪽에 섰기만 해서, 오른쪽에 서 있기만 해서 구별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살아온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백보자 심판 자리에 앞에 나아갔을 때, 모든 민족을 모은다는 말씀처럼 그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한눈에다 천년을 하루같이 보는 것처럼 점과 같이 보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눈에 살펴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괜히 오른쪽에 놓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괜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들은 말에 의로운 자들은, 오른쪽에 택한 자들, 양과 같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에게 영원한 복을 상속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들은 의무점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굶주릴 때 목마르게 마실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살펴보았다. 병중에 있었을 때 너희가 나를 보살펴 주었다고 해주잖아요. 이들은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에 제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딱 특성이 하나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는데 있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왼편에 속한 염소자에 속한 이 악한 자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선한 자, 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란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다 부자와 나사로의 예처럼 자기 문 앞에서 고통스럽게 구걸하는 이들을 자기 형제처럼 부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형제처럼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여서 그를 인도하고 그를 목욕시키고 그의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자리에 안겨서 그를 부축하고 그에게 상처에 약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그의 삶을 안온하게 따뜻하게 보살펴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 밑에 떨어진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가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불과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사람들에게 예비된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이 상하셨으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에 우리를 넣어주시겠어요. 우리 죄인된 자들을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습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사용해 살지 않고 그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마귀와 사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별것 아닌 것, 참으로 별것 아닌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별것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은혜는 돌에 새기고 자기가 갚아야 할 원하는 물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잊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한 것, 내 손으로 무엇을 나눈 것, 내가 무엇을 도움을 준 것, 내가 마음을 쓴 것,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것, 내가 누구를 위해 사랑했던 것은 다 잊고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신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한 것, 사랑하는 일을 한 것은 우리 대신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도 됩니다. 하지만 잊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부터서도 그런 능력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잊어야 되는데 잊지 못해요. 원한도 너희가 갚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셔서 너희의 원한도 내가 기억해서 내가 갚아줄 것이요, 너희가 사랑했던 그 은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다 기억하려고 해요. 너희가 무거운 짐을 나에게 가져와서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그것은 제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져야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해 주리라, 내가 너를 업고 강을 건너주고 내가 너를 붙잡고 산을 넘어주고 내가 너를 진탕에서 끌어안아서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내가 너를 대신해 주리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항상 제가 하겠다고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갚고야 말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가 없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셔요. 우리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바라볼 것이 없고 나아갈 곳이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고 통해 자복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이제부터 역사해 주고 내가 너를 이제부터 너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테니까 미로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테니 나를 바라보고 내 옷자락 붙잡고 놓지 말고 따라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존재이고 편안한 존재이고 사랑받을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그 사랑을 자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놓아주세요, 저는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염소가 자꾸 주인을 들이받고 여러 사람들을 들이받고 산으로 뛰어오르고 악한 것만 좋아하고 생명수와 같은 물을 싫어하는 그 본능 같은 악한 본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뒷발질로 우리 하나님을 차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 거부하고 살아가요.
열심히 예배한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한다 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본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배당 문을 들어와서 함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평안한지. 찬송할 때 얼마나 거룩해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습이 얼마나 깨끗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 주님께서 주의 종이 아버지 하는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세상문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갔을 때, 내려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면서 세상 걱정,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어디 가서 내가 무엇을 도와야 되는데,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딱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면서 다음에 전할 말씀은 이러면서 하나님께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 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입술을 막아서 도저히 전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뚫어주겠다는 그 능력의 말씀이 그런 놀라운 기계로 뚫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작은 삽을 들고서 그것을 뚫고 나가겠다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용맹스럽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한다면 네가 세상에 이기지 못할 일이 없고 들지 못할 짐이 없고 헤쳐나갈 길이 없지 않을 텐데 왜 나를 믿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를 원하셔요. 완전하게 붙어있는 자를 원하셔요. 말씀하셨지만 사울왕을 통해서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제사가 먼저가 아니다고. 그리고 다윗왕을 통해서 제사와 순종보다 더 나은 것을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외치고 바라보고 소원하고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이웃 산초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만 든든하게 붙잡는다면, 우리의 죄악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리석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세상에 어떠한 능력 있는 자보다 더 능력 있게 삶을 살 수 있으며, 세상에 어떠한 행복한 것 같은 사람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만 기억을 해도 돼요. 이 말씀만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다, 주님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자리잖아요. 지금 이 자리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리예요. 보통 자리가 아니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인데, 주님 오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천사와 함께 모든 영광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면서 이제 심판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시는 그 자리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우리에게 믿지 않은 자와 믿는 자들을 하나님 가르치는 그것을 우리의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길다면 길지만 짧은 아주 본문 안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계셔요. 이 본문을 자꾸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내가 염소의 자리에 있는 자리에 갔다 하면은 하나님께 구하세요. 왜? 가장 이 모든 것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살펴보니까, 내 삶을 전부를 살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는 염소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세상 모든 것을 들이받고 아버지 악한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양의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영생의 자리에 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남을 돕는 것이 있다면 기도한 것이 있다면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악한 나에게 섭섭한 자 나에게 악한 생각을 갖고 행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있고 오직 주님만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만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 자리에 속할 자가 못 되지만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그런 주변머리와 환경과 믿음이 되지 못하지만 우리 작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수많은 죄를 저졌던 다윗 왕을 지금까지도 들어서 위대한 왕이라 놀라운 왕이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21세기에 너를 바라보니 참으로 말씀도 많이 못 읽고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내가 남의 이웃들을 돕지도 못하고 내가 내 형제자매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지도 못하고 네가 아버지와는 더 선한 일도 많이 하지 못한 네 모습을 내가 자세히 보았노라. 하지만 네가 안타까워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벌에 들지 아니하고 내가 영생의 자리에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 그래도 붙잡고 주님 옷자락 붙잡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는 틀림없이 우리를 주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하나님 주옥과 같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고 놀라운 믿음으로 모두 다 건단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신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